1절부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이제 그 애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때를 이제 마치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홍해길로 인도해 주셔서 애굽 군병들을 물속에 수장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15장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장의 성경적 위치 간략하니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해 주는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가게 되어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이제 뒤쫓는 애국 군병들을 이제 물속에다가 이제 수장케 하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홍해길로만 인도해 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하늘을 찌르듯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이제 그 죽었을 때에 장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짜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내가 하는 일만 보고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국 군병들은 물속에 이제 수장케 되어졌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속의 애국 군병들을 수장케 되어졌을 때 그러한 이제 장면들을 보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소곡이 나와집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으니 일러스되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처음 홍해 앞에 도달되어지고 애국 군병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만 봤을 때에도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이제 마음 가운데에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편이 더 나았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찬양이 나와지지 않았던 언약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어지고 애굽의 이제 군병들이 물속에 이제 수장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좌절과 실망 속에서 낙심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나.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그러니까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이 시점 자체가 얼마 되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에서, 망각이라는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애굽 400년 종살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400년의 종살이의 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이방국을 쳐서 너희를 다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방할 때에 열지양을 베푸시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일 이맘때에 이러이러한 재앙을 주겠다. 그리고 고센 지역에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들이 사는 지역만 그 재앙을 내리겠다. 또 지역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그만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는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 6월절 재앙이죠.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첫 태생은 다 죽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센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살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케 되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데에서 결국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신본주의의 사고를 가진 자는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지만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은 타성에 이제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간 관점에서 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해까지 오기 전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리셔서 애굽에 많은 피해를 주게 만들었었고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 편에 서서 역사를 펼쳐나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기준 관점에서 본다면은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 것 같구나.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애국 군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도리어 애국 군병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죠.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결국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내 관점에서 이제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데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 철저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들 중심에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끔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시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 왕을 세워서 통치케 해주시겠다. 지금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야곱 시대 때잖아요. 야곱에 우선 장정만 70명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이 믿어만진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이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데에서 당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불평불만하고 짜증냈고 또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했던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결과는 홍해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 인도에 냈는데 내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멸망당할 것 같은 느낌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의 숨결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지금 서론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목격한 다음에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누가 나의 힘이 되어지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 내 자신을 보면은 애굽의 군명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죠. 세상은 너무 강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들이 나를 삼켜버리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애국 군명을 바라왔기 때문에 그런 결론으로 이제 불평불만했던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승리케 하신 다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는 이야기.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인가? 모든 역사의 기획과 진행과 마무리는 누가 해나가는가? 우리 자신들이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해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획된 대로 진행하시고 진행하신 그대로 역사를 마무리 지어지는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홍해 앞에서는 이런 고백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병들이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그런 장면, 사건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홍해 사건이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게 더 낫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힘으로 광야를 걸을 줄 알았었고 애국 군병들을 이긴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데에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일컫는 이야기죠. 그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호칭 자체가 그의 이름이라는 거.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대로 역사를 성취하시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다윗 왕국 세워서 통치케 해주시겠다라는 거, 이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사실.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과정 속에서 그 애국 군병이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 있고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300만의 엄청난 숫자가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우린 이제는 망했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알고 믿어지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 든든해요. 언약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있겠습니까?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우리 마지막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로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언약해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과정 속에서는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주보교한 주제가 그거잖아요. 홍해에서의 승리, 애굽에서의 앞부분이 해방. 아무리 바로왕이 안 놓으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비록 장애물 홍해가 막혀져 있지만은 그곳에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편에서 함께해 주시는 데서. 우리의 착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해 주신다면은 내 계획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또 가정도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일이 꼬일 때가 있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배워야 됩니까? 애굽 400년 종살이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맛보야만이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게 되어졌으니까 빨리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다가 우리를 던져놓으시면서 7, 80년의 인생길을 살게 하시는가? 영원한 천국 가면 주님 경외하면서 찬양하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다가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병들의 멸망을 포기하셔서 이런 엄청난 찬양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백성이 홍해에서 나타내 주시는 주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봤을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만이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나는 무능자다,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생활 중에서 믿어진다라는 거,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없는 실험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는 그 모습만 봐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앞에 홍해가 있는 것만 봐도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어지면 앞에 홍해가 놓인다고 할지라도 뒤에 애국 군병이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능력자 되시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멸하신다라는 마지막 심판을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훈련 연습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네요. 민수기서 내용까지 쭉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엮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의 능력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한번 봐보죠. 큰 물을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양간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이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온수를 부수시니라.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움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그걸 알기 때문에 홍해에서 승리한 언약 백성들이 주의 오른손이 온수를 부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초계는 지푸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애국 군병들, 그 앞자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던 그런 애굽의 군병들이 지푸라기처럼 여호와의 진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국 군병이 너무너무 크고 무서운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대신 싸우게 해주셨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당당할 수도 있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들은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가나안 땅이 강하긴 강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 비해서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2명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10명은 도저히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거대하니까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 와서 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 자신이 메뚜기가 느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10명의 이야기와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담대할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결과가 맺혀지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모든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 당당하지만은 비신앙의 눈,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메뚜기처럼 내 자신이 느끼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자신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홍해의 물로 애국 군병을 수장하는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른다라는 거. 주의 콧김에 8절입니다.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하노니라. 여기서 대적의 말은 누굽니까? 애국 군병이 뒤에 쫓아오면서 400년 동안 우리 밑에서 종살이했던 아무것도 아닌 자들 다 이제 탈취물들을 빼앗아 이제 나누고 내가 그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애국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이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중요해요. 애국 군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이켜서 종살이 시킬 수 있고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으면서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 속에서 이야기를 했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주어는 주께서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니까 애국 군병들의 그 부풀었던 마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착각 속에서 많이 살죠. 이렇게 되어지면 저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견적들을 뽑아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강하니까 내가 이길 수 없고 계산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하니까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계산 속에서 여러 가지 웃기도 하고 마음 초바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다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서 역사를 섭리하시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자손이라는 그것 한 가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데에서 애굽의 꿈을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시고 기뻐하시는 길이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신지 아무리 계산이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이면은 물거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불가능한 결론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은 과정 속에서는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여지고 멸망당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마지막은 승리의 작품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낙오자로 만드시겠습니까? 과정 속에서는 낙오자 되어질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지만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적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너무 분명하니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탈취물들을 다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마음대로 멸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다 속에 다 수장케 하시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 능력을 찬양한 다음 11절부터 16절까지 백성이 홍해의 기적이 이방에 미치는 영향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는 것.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음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인도하신 게 아니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거든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넣느냐. 불평, 불만, 짜증, 좌절, 실망했던 그들을 향해 가지고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성결한 처소가 어딥니까?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이게 성결한 거룩한 처소예요.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봐보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절대 아닙니다. 주의 힘으로. 이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면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은 꼬이는 길로 인도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들 꼬이는 길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이 다 교육해야 하는 예비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에 이제 힘쓰는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굽 방백이 놀라고 모함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있잖아요. 7족속이 애국 군명들이 물속에 다 수장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다 소문이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떨고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결국은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병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다든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릴 수밖에 없죠. 왜? 이스라엘 민족의 자체만 보면은 해볼 만한 상대지만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사실들이 믿어지는 데에서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15절 애굽 방백이 놀라고 모함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땅 거민이 다 낙담하니라.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으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강대국들 돌같이 고요하였으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었나이다. 애굽에서 애국 군병들을 홍해에서 장사하는 걸 보니까 가나안 땅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로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러니까 주의 기업의 삶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그곳에 이제 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에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능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하고 또 다윗 왕국 세워주셔서 유다를 통해서 왕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데에서 가능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부터 21절까지 미리암이 애국 군대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신기하죠?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는 것처럼 걸어가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애국 군병들은 물이 위에서 이제 쏟아져 가지고 물 속에 이제 장지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신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은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움이시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앞에 전개되어질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병이 멸하고 자기들은 구원을 얻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실 때에는 가장 절망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나가시는. 좀 쉬었다가 계속 22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여호와를 찬송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에 힘쓰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